구약성경 시편 119편 49절로 5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76절의 말씀, 그 중에 우리가 8절씩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생기 있고 살아 생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쪼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8절, 49절로 56절의 말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복을 주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요, 노래요, 제산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노래와 제산의 복을 주십니다. 49절입니다. 첫 번째,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바로 그럴 때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 살면서 겪는 많은 고난을 이 시편 기자는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명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은 바로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조롱 속에 위로를 주십니다. 51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인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종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편하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편협해 보이고 좁아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낡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너희들 참 어리석다 조롱합니다. 점점 이 세상은 발전해 나가는데 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더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추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합니다 하면서 보이는 반응이, 내가 그래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것을 더 몰두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롱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법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옛 규례는 오래된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라 옛날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행하신 모든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조롱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에 그때에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출애굽할 때 홍해의 바다를 갈라 구원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오만한 애굽의 군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민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예전부터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기억할 때에 그 말씀이 주는 위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의 위로를 받고 조롱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복은 바로 노래입니다. 그것도 분노 속의 노래입니다.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분개한 마음에, 더 나아가 슬픈 마음에 사로잡힌다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하다, 선하다. 그런데 여기서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악하다, 선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향해 분노하여 이르시기를. 시편 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 역시 분노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분노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들 때문에,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며 슬퍼하지는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악인을 보고 분노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지만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합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했던 것처럼, 노래했던 것처럼, 악인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 네 번째는 바로 순종의 재산입니다. 순종의 재산입니다.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4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 주실 것을 내가 믿었으니 이제 그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호소합니다. 선언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밤에, 문자적으로는 밤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비유적으로는 밤과 같은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 지키는 것,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재산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곧 나의 재산입니다 하고 지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복은 바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재산이라고 합니다. 내 소유라고 합니다. 다른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곧 순종의 재산이 말씀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복, 노래의 복, 그 순종이라는 재산의 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 영혼을 살피고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 세상 살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 간구하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노래와 순종의 재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복되신 영광의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